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세상을 이기는 것은 어떤 내가 권력을 장악하고 많은 돈을 벌어서 근력이 있어야 되고, 또는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 완력이라든가, 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33절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세상적이고 제약된 귀신의 나라를 이긴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기도 하고 바른 길, 옳은 길로 가는 거지. 아무리 그 길이 좋은 것 같아도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거예요. 약속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약속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경우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꽁꽁 봉해가지고 강력본들을 붙였는지 사자의 밥이 되냐니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고관 대작들과 그의 모든 일가족들이 사자굴에 넣자마자 떨어지자마자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 그런 모습은 바로 다니엘의 경우지요.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이 어인의 도당을 지킨 걸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는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내가 기도한다. 기도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근력이 떨어졌거든. 그러므로 황제 외에는 다른 것에 기도하지 말도록 어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뻔히 아는 다니엘은 그 당시 그래도 국무총리의 신분이지. 그런데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도 열어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던 그의 기도가 결과적으로 사자의 입을 막게 하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세속화나 세속의 나라, 귀신의 나라, 악의 나라를 이겼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김명신 목사님 10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음행하는 자 또는 탐하는 자, 속에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니라. 무슨 뜻이냐면은 어차피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세상을 위한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고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 세상이 너무나 악해. 너무나 잘못됐어. 그런 세상을 훌쩍 떠나가지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니 오히려 우리는 세상과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직장일도 하고 때로는 식사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비즈니스도 같이 하기도 하고 어차피 그런 상황. 그러나 그 상황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발견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그런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지요. 그냥 세상에 따라가서 그들과 같이 뭐 잘못되고 같이 어차피 나는 뭐 세상에는 그래, 교회 가서 그냥 거룩거룩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 나란히 걸으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타락의 문화에는 저항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그러나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음행의 이탈 행위를 자행합니다. 1절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누가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쉽게 말하면 계모를 취한 거예요.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니라. 아니하느냐. 심각하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잘못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는 건 아니에요. 고치는 거예요. 고칠 병이 아니고 고칠 병이에요. 이탈 행위를 그들이 한 거예요. 계모와 음행하는 근친상간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먼저 말씀드린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계모계로 모든 재산 상속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모가 데려온 자식들에게 재산이 가니까 장자가 계모와 짝짝꿍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근친상간함을 통해서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재산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꼼수를 쓰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잘못되면서도 교만할까요? 성적 욕구로 영역을 넓히고 확장하려는 동물적 본능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간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악마는 물질로 패악기를 하지만 어떤 면에서 영혼의 교만과 미소를 모르는 신앙도 악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은 한 분 없지. 도무지 제가 몇 년을 지켜봤는데도 웃는 모습을 못 본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찡그리에요. 언제나 저녁 굶는 시어머니 같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자기는 정말로 좋다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우쭐대고 우월적인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악마적인 모습입니다. 꼭 폐악질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만과 웃음이 없는 신앙은 악마적입니다. 심각한 음행한 자를 출교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처와 차별한 후에 다른 여자가 생겨서 이제 결혼하게 되고,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 상속을 아들보다는 계모나 그 자식들에게 가기 때문에 재산 때문에 계모하고 음해가거나 결혼하니 가족 공동체가 엉망인 거예요. 이 문제를 교회가 과감하게 내치지 못하니 출교하라는 거예요. 출교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은과 금의 유력이 있다면 가짜 교회가 되기 싫습니다. 할머니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세시대에 교황님이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토마스, 이 베드로 성당을 보세. 우리는 은과 금을 없거니와 하는 구질구질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네. 왜냐하면 베드로 성당을 실제 가보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천지창조로부터 십자가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그림의 화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의 그림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미켈란젤로가 그 천장에서 줄을 매달아 놓고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 구경꾼들이, 관광객들이 그냥 보통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요. 그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관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황님이 우리는 은과 금은 없는 것 구지구이라는 얘기할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토마스 신학자가 뭐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예,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는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과 금의 유력이 있으면 가짜의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고린도 교회도 항구 도시로서 돈의 힘이 상당히 세기에 추기도 못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최고로 막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보니까 저 사람은 음행하면서 개먹어 사는 사람이네. 그런데도 알면서도 출교하지 못해. 왜? 당장 내 물질적인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출교나 징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그를 따라 죄를 범하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력은 약간 있어도 온 덩어리가 퍼진다고 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 변수자 우사님 읽어주실까요? 조금 길지만.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은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아까는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은 어차피 세상 속에 속히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해요. 죄를 지어도 죄값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으로 여길 수 있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세상과 같이 나란히 가면서도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형제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하리라.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을 요구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가졌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과 똑같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3장 16절 볼까요, 여러분? 앞으로 당겨서 16절, 17절 제가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경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경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경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6장 19절 말씀도 한 장 내려서 뒤로 보면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더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결단할 필요가 있는 것은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인데 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으면 함께 있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은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신명기 3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인쇄물에 있는 대로 김재현 집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신명기 31장 6절 인쇄물 있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요약을 드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결단하려면 강하고 담대한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 밀착하라는 거예요. 제가 종이 한 장을, 주보 한 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찢어서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붙여가지고 찢어질까요? 아무리 안 돼요. 하나님께 밀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밀착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떠나지 않으리라, 실패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번째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도록 언제나 간섭하신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이 두려워 말라 하시니 이방인들도 없는 근친 상간자를 가감없이 수방을 하라고 하는 그런 어명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있으므로 악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이 거룩해지기 원하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더불어 그분이 그러하셨듯이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고자 세상을 배격하고 그러나 세속에 운하는 정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며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니 어떤 면에서 원수도 사랑하니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거룩성이고 신실성이고 성실성이고 믿는 자의 힘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악힘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교회를 잘 살피고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죄악은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작다고 무시할 대상도 아니고 죄악은 사귐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귀지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 이 악한 자, 음행한 자를 내쫓으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 적극적인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는 성도가 살면서 같이 직장 생활하는 비즈니스 해야 하기 때문에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식사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보여줄 거룩성과 성실성, 신실성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발견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음행하고 탐하고 속여 우상 숭배한다면 출교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가짜예요. 아무리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예배를 많이 드렸어도 여전히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가짜예요. 우리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너무나 감사하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가짜 신앙을 예수님이 가장 미워해요. 강도는 사랑하잖아요. 한쪽의 강도가 당신의 하나님한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고 내리겠다고. 한쪽의 강도는 사랑해서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화 있을 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칠한 무덤 같은 이들이 저주를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차윤성 목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쇄물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놀라지 않습니까? 마귀야, 마귀란 거짓말은 마귀의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로 심각했죠. 소송의 문제, 파벌 문제, 음행의 문제,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서 바울이 심각하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이 야, 뭐 교회가 뭐냐, 교회를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문제마다 터지는 대형교회의 스캔들 문제라든가 물질 문제들이 막 터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은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자와 교제를 완전히 끊을까요? 그것이 다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심각할 수 있어요. 완전히 고립된 수도원에서도 살인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극적인 방법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가 십자가가 아니고 그를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받은 내 십자가가 될 때 교회의 거룩함을 확대할 수 있어요. 그 거룩함은 카도시란 말씀입니다. 깨끗하고 밝고 새롭게 하는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아까도 드린 말씀이지만 성도는 세상과 나란히 걸으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태폐 문화는 정해야 됩니다. 잘못된 문화, 세속의 문화에 대한 정할 수 있는 정하는 방법을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성도는 말씀이 제대로 들으면 잘못된 음행의 집에서 자유와 해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지. 성도의 핵심은 말씀을 계속 들으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해방 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일기를 써내가는 거예요. 기도일기도 쓰지만 감사일기도 쓰지만 이런 일지를 쓴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두려움, 염려, 상처의 감옥에서 해방이 되어 삶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밖에는 주변인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해방 일기를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삭의 경우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농사를 져서 한 해에 100배 막 소출을 얻으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나라에 쉽게 말하면 수장이지. 그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이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메꾸는 거예요. 우물이 쉽게 말하면 생명사와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먹고 마셔야 되고 그 당시에는 목축업이 대단했기 때문에 모든 그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물을 먹여야 되니까 우물을 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도 상당히 세력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피투성이 덕적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이삭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와서 또 메꾸는 거예요. 파는 것이 쉬울까요? 메꾸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메꾸는 것이 쉽잖아. 그냥 삽으로 그냥 퍼서 파는 것이 어렵잖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저 같아도 못 참을 것 같아. 그런데 또 포기하는 거. 다른 곳에 또 생업합니다. 몇 군데 하고 계속 물이 나는 거지. 그러면서도 이삭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방해를 하더라도 이삭이 잘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곳을 떠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28절에 보니까 창세기 16장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이제 누가? 아비멜렉. 이제는 우리 화치하잖아. 좋게 좋게 지내자고, 우리 서로서 싸우지 말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이삭이 들어주지. 안 돼! 한 것이 아니에요. 화친을 맺고 나서 이제 그대로 계약을 맺고 나서 그들을 편안히 가게 합니다. 그때 그 사람 하는 말이, 아비멜렉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아니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발견케 하는 것이고 전도의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의 방법이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이 거룩성을 회복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저분은 꼭 예수님 닮았네, 예수님 같으네, 이런 모습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덕을 보고 사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그를 팔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치릅니다. 팔려가지고 종살이, 감옥살이, 억울하게 지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밀약 30세에 애굽 나라의 그 당시에 120도가 넘는 대제국의 국무총리로 등극해서 모든 실권을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흉년 들 때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사람들이 곡식을 사오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형들도 사오는데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을 다 용납하고 그들을 달래고 오히려 위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들이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내가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셨다고 그들 위로하고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이제 먹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 애굽의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으로 이주를 시키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모든 제약된 세상을 이기는 비밀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또 세상 속에서 거룩성을 잃지 않고 언제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51장